안녕하세요. 오늘은 뱀, 가인의 표, 네피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교재 64쪽에 보면 저는 이제 그 최초의 인간이 농부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했다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이렇게 말한 점을 미루어봐서 최초의 인간은 농부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재 68쪽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면서 유혹하는 게 있죠. 하와를 유혹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뱀이 지혜로운 동물로 나타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기가 순결하게 이런 말로 봐서 뱀은 이제 긍정적인 동물로 나오고요.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뱀이 이제 아주 강교한 동물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동물로도 나오죠.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뱀을 사탄이나 악마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뱀의 관계로 부패한다는 말, 즉 이제 사탄이나 악마를 통해서 이제 부패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한 후에 이제 인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난 뒤에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범죄한 후에 인간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낫을 피하여 동산나무로 숨었다. 그 다음에 내가 벗어 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숨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또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또 하와는 뱀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 그 다음에 솔직하지 않고 남한테 전가하는 다른 이유를 대는 거 이런 건 아주 옳지 않죠. 결과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 아주 순차적인 판단 또는 그 확고한 증거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합니다. 자기 죄를 이제 인정을 못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면서 너는 흙이니 아담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아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자기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런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이야기고 오늘날에도 이걸 교훈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재 68쪽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은총을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으심, 하나님의 멀리 떨어지심, 또 하나님이 숨으심 이런 것들 듣지 않으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한탄하는 게 나오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습니다. 인간을 찾아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시복음에서 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에 이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대로부터 이것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이런 말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가죽옷을 입혔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가린 걸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서 지에 입혔다. 이거는 뭐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확장해서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저는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에 저는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화과 나무로 앞을 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체물을 줬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체물을 줘서 가리게 해줬다는 이야기에 저는 이제 주목합니다. 저는 그거를 은총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그 인간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은총은 가인의 표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죽임을 면하게 이제 해줬는데 이 표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럼 가인의 표가 뭐냐면 교재 71쪽에 보면 아직까지 묘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요. 이 표는 이 표시, 상징, 기적, 증거 등을 가리킵니다. 뭐 용례로 보면 단순한 뭐 표지판이라든지 증거, 할례, 뭐 언약의 정표라고 그러죠. 안식일 이런 것도 정표라고 하는데 이 제가 보기에는 이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현존과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은총을 베푸는 그 표시가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한다는 존재하시고 계시든 나타나 계시는 그런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오투라는 게 뭔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은총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개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놈입니다. 이 가인이 받은 오토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겠느냐, 가시적인 게 아니겠냐고 추정해보고, 뭐 굳이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표로서 문신이나 뭐 특별한 머리 모양으로 된 거 추정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점,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한 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렸을 거로 추정하면 그것은 이제 이 오토는 가인을 보호하는 오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까지만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재 73쪽에 보면 네피림이 뭐냐고 이제 하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이제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고대의 통치자가 아니겠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것은 천사로 보는 견해는 좀 저는 뭐 동의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네피림이 이제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천사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